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고통을 당했어요.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오늘날이야 뭐 막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쏴서 막 서로 이제 피를 흘리고 막 많은 목숨들이 죽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무기가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과 창을 막기 위해서 이 높은 성벽, 벽을 쌓으면 그걸 잘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이 산둔성이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아주 견고한 요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의 왕이 그 사마리아 성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 성벽 주위를 군사로 삥삥 둘러가지고 이 쥐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원래는 쥐새끼인데 그죠? 꽉꽉 막아가지고 그 성을 왕래 못하게 하니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루 이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성을 감싼다고 해서 포위한다고 해서 성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습니다. 또 이걸 다 대비하려고 성 안에는 양식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성을 포위하니까요, 이제 그 거대한 성 안에도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난 2020년도에 저희가 이 중국에서 뭔가 이 기관지를 아프게 하는 병이 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 넘어와서 이게 뭐 코로나 질병인데 전염성이 엄청나다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데, 그때도 뭐라고 생각했냐? 아유, 빨리 지나가야지. 한 달, 두 달, 그죠?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뭐 거진 3년을 우리의 삶을 괴롭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기침만 나면 어떡하냐? 마스크를 써요. 그때는 쓰라고 해도 안 쓰는데, 이게 삶의 패턴,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 뭔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면 그 삶이 요동치는 거예요. 뿌리치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사마리아 위기를 아주 극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왕궁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여인이 말하는데,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오늘은 너희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게 얼마나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까? 고통이 있어서 왔는데 그 고통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서로 약조를 해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했는데, 오늘 내 아들 먹고 내일 네 아들 먹자 했더니 자기 아들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 굶주려 억울하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아람 군대의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아이인데도 그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삶아먹고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나귀 머리를 하나 살려고 해도 은 80세겔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귀 머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뭐도 약에 쓰려면 없죠? 개똥, 그죠? 개똥 평소에 좀 잘 드시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던 것도 정말 꼭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죠? 정말 내 인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 사람이 오죽하면 개똥을 찾겠어요. 근데 그 개똥도 찾으려니까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뭔가를 막 찾으면서 하는데, 아유, 개똥도 약에 쓰려니까 없네. 그때는 그렇게 마음이 급하다는 건데, 이 나귀 머리가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나귀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정한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정한 음식은요, 되새김질을 하고 쪽이 갈라져야 돼. 나귀는요, 되새김질도 안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 고기라는 것은 사실 평소에는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아유, 내가 평소엔 진짜 쳐다도 안 보는 건데 배가 오죽 고파서 먹는다, 이런 음식. 그게 낙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디냐? 이 맛있는 삼겹살, 뭐 안심, 등심 이런 게 아니라 머릿고기.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얼마나 잘 먹는지 뭐 내장은 고사하고 소머리고기, 그죠? 잘 드시잖아요.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내장도 그렇고 이 머릿고기를 전혀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낙이 머릿고기는 원래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살려고 하니까 은 80세겔, 제가 이게 얼마나 되나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된대요. 소머리국밥 20만 원에 먹겠어요? 그 다음은요,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둘기 똥, 네, 우리나라 그 개똥하고 똑같죠. 그것도 살렸더니 이것도 뭐 1만 원 이상 줘야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굶주렸는지를 잘 아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전이 오래되니까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진흙을 물에 개가지고 그 진흙을 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간 밀가루 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흙 쿠키를 먹는데 그러면 막 뱃속에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흙을 먹었으니까. 근데도 왜 먹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사마리아 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해서요, 그 수년간 지속된 굶주림에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먹지 못하는 것도요, 닥치는 대로 먹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너희가 내일은, 지금은 낙이 머릿고기도 수십만 원을 줘야 먹지만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밀가루 한 대 주세요, 두 대 주세요 할 때 그 밀가루를 사려면 이거 한 세겔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이에요. 3,000원이면 사겠다. 그럼 누가 뭐 먹습니까? 민대떡에다 부쳐 먹지. 할렐루야. 그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드디어 내일이면 굶주림이 끝나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잡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밀가루로 떡이나 해먹으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을 섬기던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창이 나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요즘에 애들 보는 만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면,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아니라 막 햄버거나 피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상을 해봤더니, 야, 그게 말이 되냐? 무슨 디즈니 만화나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주여,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겠다 했더니, 아유, 하나님 그거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장관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너는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결국 이 장관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굶주린 백성의 발걸음에 넘어져서 밟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성 밖에 버려진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방에 꽉 막혀서 죽을 때가 다 됐다. 왜요? 성 밖에 버려졌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너희들은 전염병에 걸렸으니까,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성벽 바깥에서 살아.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죠.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것이요. 이 자리에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람의 군대에 가보자. 그럼 아람의 군대는 살려준답니까? 그거 몰라요. 근데 야, 아람의 군대는 우리를 죽일지 살릴지 우리가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굶어 죽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굶어 죽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아람의 군대를 향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칼로 죽이면 죽는 거고, 혹여나 불쌍해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대로 죽으나 가만히 앉아 죽으나 차라리 항복이나 해보고 죽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군대를 향해 나아갔을 때 그들의 그 걸음소리가 아람 군대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들이 도망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믿음의 걸음의 방법을 함께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말 많이 하죠.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 누가 등 따스고 배부른데 기도가 막 절로 나옵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막 너무 살기 좋은데 행복한데 주여!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 입에서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는 이유는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히브리어로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짜크라는 말 쓰거든요. 짜크.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주여 이런 뜻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거는 살려달라는 뜻이지. 여러분 평소에 아침 숟가락 떼면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진지 드시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순간이 오는데 언제냐?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겉이 멀쩡해요. 웃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그때마다 내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 말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믿음은 뭐 항상 내 안에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냐? 지금 여러분이 가장 문제에 처했을 때예요. 내 인생이 포위돼 가지고 이 마귀의 군대에 포위돼서 내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죽겠다, 정말 속된 말로 내 아들이라도 삶아먹겠다 라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탄식이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면 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다. 뒤를 돌아봐도 굶어 죽는다.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람 군대를 향해 항복하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 뭐 적군과, 그게 북한이 됐던 일본이 됐던 전쟁 중인데 그 나라에 항복하는 게 나라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오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에는요,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없어요. 그땐 무조건 외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에이 지푸라기 까짓 거 그냥 흘려보내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순간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설령 지푸라기처럼 하찮아 보여도 그걸 잡으려고 하는 열정이며 용기지,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붙들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고통에 찬 여인이 왕에게 가서 내 고통을 들어달라고 할 때 왕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도요, 이런 위기 앞에서는 그도 자기의 무력감에 무릎 꿇고 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봤을 때 임금 정도 되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 뭐 대통령, 뭐 총리 정도 되면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요즘에도 이 삶의 고통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잖아요. 요즘엔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가야 되나? 그 앞에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막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만 보면 저러면 인생이 좀 달라지나? 안 달라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래도 그 믿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나 대통령쯤 되면 날 도와주겠지 믿고 가는 건데, 그거 안 됩니다.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널 무슨 수로 도와주랴? 그때 우리가 유리하게 붙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든 권세자든 그들의 힘이나 돈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끊이지 않는 탄식, 살고 싶은 그 욕망, 여기서라도 견디고 싶은 그 믿음의 용기가 있다면요, 그게 곧 믿음인 걸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 연휴 기간 동안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좀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야외에 가서 텐트 치고 잠을 자는데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뭔가 저 산 너머에 밝은 빛이 확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저랑, 야, UFO인가 보다 한참 쳐다봤는데 달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밝은 거예요. 무슨 산불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달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달빛도 저렇게 빛을 내는데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빛은 얼마나 밝을까?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달빛이 빛을 냅니까? 아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그 달을 보면요, 달이나 우리 지구는 조금도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빛을 내느냐? 태양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그 태양의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자기를 밝게 빛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는 달과 같습니다. 홀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달이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달이라도 밝게 빛나는 태양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밝게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홀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달을 비추는 달빛처럼 내 믿음을 비춰서 내 인생이 밝게 빛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교만한지 형들이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옆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요. 무슨 뜻이냐? 아빠, 형들은 저렇게 실수 많이 하고 잘못하고 모자라니까 나만 사랑해줘요, 이런 뜻이었어요. 정말 그 뜻대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화가 됐죠.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졸지에 이 가족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저 타국 땅의 노예로 팔려갔더니 요셉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나는 망하는구나. 그렇게 요셉은요, 인생이 절망의 순간에 처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비록 억울하게 이렇게 타국 땅에 와가지고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자. 이 최선이라는 것은요,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노예면 노예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주부면 가정주부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인생 뭐 달라집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그거라도 붙드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달이라서 혼자 있으면 아무 빛도 못 내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태양 옆에만 찰싹 붙어 있으면 내 스스로도 빛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요셉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정직과 성실을 임했더니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요 결국은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깊음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수로 이 어둠을 이기는가 고민할 때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이 믿음의 달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의지할 것은 그 달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달을 밝게 빛나게 해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온 국민이 기억하는 해입니다. 왜요? 그때 우리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누구나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김용덕이라는 분도요. 이때 회사에 다니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퇴, 이 회사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는 본래 은행에 취업을 했었어요. 그 20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는데 당시만 해도 이 은행원이라는 것이요, 뭐 우리 표현으로 철밥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입사만 하면 평생 보장받는 그런 일자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뭐 IMF 때 철밥통이 무슨 상관입니까? 대기업들이 다 무너지는데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결국은 40의 나이에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쫓겨나는 거예요. 1년 동안 집에 앉아 있으니까요 온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나 죽겠구나. 그가 살고자 작정했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요 배낭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좀 추스리니까 이제는 작은 가게라도 내서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돈가스 집을 차렸는데 돈가스를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가스를 먹고 이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커피나 열심히 배워보자 하고 커피를 배워서 파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가스를 다 때려치우고 커피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 강릉에 커피 전문점을 냈는데 그 전문점 이름이 테라로사예요. 여기서 하시는 분은 커피 좀 드셔본 분. 할렐루야. 네. 이게 개인이 차린 회사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 2022년 기준 이 테라로사 연 매출이 445억 원. 할렐루야. 잘못 들으셨나요? 네. 영업이익이 90억 원. 네. 9천만 원 아니고요. 네.
만년 은행원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IMF의 위기를 만나 그 인생에서 살고자 발부둥 쳤더니 1년 동안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회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물론 스타벅스 이런 데야 돈 엄청 벌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작은 가게를 차려가지고 이런 업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 위기 순간 나는 뭘 할 것인가?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요, 뒤를 돌아봐도 굶어 죽을 것인데 차라리 항복이라도 해보자.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요, 내가 나아갈 길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길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던 길이 왜 사라집니까? 근데 어떤 순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절망과 두려움을 가득 차니까요, 아침 안개가 쌓이듯이 내 인생을 자욱히 쌓아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난 뭐라고 말하냐? 길이 사라졌다. 길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있던 길이 왜 사라지냐?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한 발짝이라도 가보자 라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의 그 결단이 믿음의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는요, 그 위기를 믿음으로 기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걸음은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가던 길은 계속 가셔야죠. 할렐루야. 하던 기도는 하고 예배는 드리고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 때문에 그 종을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지고 야,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웬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 정착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저 멀리 지중해에서 해양민족이라고 불리는 어떤 거대한 민족들이 막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바로 옆집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불러요. 근데 걔네들이 왜 위험하냐? 이 블레셋은요, 저 멀리 바다 건너올 때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왕인 사울 혹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나 철을 만지는데 블레셋의 군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덤비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아우성쳤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워보려니까 힘도 못 쓰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때는 쉽게 말하면 골목대장 누구냐 이 정도 싸움이었어요.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그냥 싸울만 했는데 블레셋은 쉽게 말하면 전국구 무슨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거대한 힘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줬습니다. 그때는 이 사울이 그 흩어진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대항할 만큼 힘을 키워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을 세우면서 새로운 변화에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던 이 사울 왕이 중도의 그 마음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한 번, 두 번 승리를 경험했더니요,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만 의지하던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위기의 순간에 처하니까 누굴 바라봤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어. 사울은 이스라엘이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아주 젊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들고 이스라엘에 힘이 생기고 안정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가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을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왕이 있을 때도요, 충분히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왕이 그걸 선택했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금 블레셋의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이후에 이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결국 그 사울은요, 자기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던 길이 믿음을 통해 다시금 보이게 됐다고 해서요, 다 끝났다 하고 하던 기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은 왜 있죠? 걸어가라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라고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그때는 다시금 이제는 내 걸음을 통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이 길의 완주를 위해 나아가야지. 길이 보이는구나.
안개가 걷혔구나 하고 믿음을 멈추는 순간 다시 인생 도루묵이다 이겁니다. 흔히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뭐죠? 복권. 요즘에 로또라고도 말하는데 몇 사람들의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 남성이 2003년에 로또를 구입하고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 금액이 242억 원. 와, 인생 역전이구나. 근데 그가 그 돈으로 뭘 했냐?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고요. 놀랍게도 손대는 사업마다 연이어 실패하더니 당첨금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2005년에 18억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2번의 사업 실패만으로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2012년에도 한 사람이 당첨됐는데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는 거짓골에 대해서 목욕탕 한 탈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돈 다 어디다 썼어요? 길은 열렸는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돈도 인생을 못 바꾸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그럼 돈이 잘못한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3년에 407억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당첨이 된 이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당첨금으로 뭘 했느냐? 공익재단을 세우고 이 불우한 학생들을 도우는 장학금을 수십억씩 기부했더니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시야에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길을 보고도요 좌우로 우로 치우치다가 딴 길로 빠져버리고 만드는 거죠. 돈이란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복권 당첨이 되더라도요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며 중간 중도 포기하고 넘어지고 만드는 거죠. 우리 옛말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야 보배다. 내 손 안에 아무리 값진 보석이 잔뜩 온다 하더라도요 그걸 열심히 잘 꿰일 수 있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가야지 그저 멈춰서서 길이 열렸다고 환호나 지르는 그 사람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을 당장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가야죠. 그걸 믿음으로 붙들어야죠.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욕심과 교만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그럼 왜 이제 응답해 주시나요? 그렇게 빨리 할 거 이전에 해줬으면 안 되나요? 왜 지금이에요? 라고 투덜투덜 거리는 순간 길은 열려도 그 길을 맛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며 인생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때와 기한과 모양을요 내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길이 보이는 순간 멈추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을 통해 우리는요 이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은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완주라고 하니까 부담을 벌써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 길이 열리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완주해야 되는 부담이 있구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완주는 우리말과 똑같아. 시작이 반이다. 예. 한 걸음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내병의 나병 환자들이요 아람의 군대를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절망이 거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들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의 목숨이 부지될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이런 생각인데 뭐예요? 믿져야 본전이다. 네.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내 인생의 순식간에 바뀔까? 네. 아니요. 근데 왜 기도하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니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라도 꽥 소리하고 죽어봐야지. 그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설마 여기서 누가 기도하는데 정말 응답을 눈에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 마음에도요 절망이 가득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죠? 살고 싶어서. 이 내병 환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마음에 항복이라도 해보고 죽자, 꽥소리라도 내보고 죽자, 그 마음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쓰십니다. 왠줄 아세요?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렸던 그 수많은 백성들, 그 수십만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자 뭐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거야?
의심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막혀있던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과 같은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해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바꿀 믿음의 걸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사실 홀로 있을 때는 이 달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온 세상을 비출 만큼 빛을 내는 존재로 변화받기 때문인 거죠. 내 한 걸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 걸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 걸음은 내가 한 발짝만 뛰어도 아람의 온 군대가 두려워하며 도망갈 만한 말발굽 소리, 군대의 소리, 승리의 행진 소리로 바뀌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걱정과 무거운 짐이 있다고 느껴지시면요, 아까 제가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죠? 살려주세요. 그 외침을 마음껏 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졌는데 지금 앞뒤 잴 게 뭐가 있어요? 주여 천지의 주제시여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옵소서. 나는 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그 모양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나는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길 원하오니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면요, 우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면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악마의 군대에, 문제의 군대에, 고통과 괴로움의 군대에 내 모든 삶에 에워싸이고 수년 혹은 수십 년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짓는 속에 있었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한 걸음으로 오늘 우리의 운명의 변화를 반드시 체험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환한 달빛과 같이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삼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